네,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 시리즈 설교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이제 10번을 제가 약속드렸는데 10번의 물음 가운데 2번의 물음이 남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9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물으신 물음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신 것처럼 물음이라기보다는 도마를 향한 책망 또는 꾸짖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라고 꾸짖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리고 있는 도마의 모습 때문에 도마는 거의 2000년에 이르도록 의심 많은 도마라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참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참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서 도마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의 중요한 곳곳에서 이 도마를 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죠. 대략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15년 내지 20년 정도 늦게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대략 45년에서부터 60년 또는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한 80년에서 90년, 95년 그 정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5년, 길게는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보다 잘 정리된 주님의 생애를 신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책이라서 사실 저도 이 복음서들 가운데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 신학적인 그런 서술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년의 차이와 그런 그 내용상의 차이 때문에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사도 도마에 대해서 별로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정도인데 그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도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제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그 시점마다 도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간략하게 한 절 정도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도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들보다 도마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이 모두 기록된 것을 이미 사도 요한이 살펴보았고 교회 안에서 이 공간 복음서들은 다 읽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20여 년 동안 묵상해보고 교회의 모든 정리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섭렵한 가운데 주님의 생애와 그 생애의 사건들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도마가 행한 말들과 행동들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요한이 한 20년 정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도마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조금 더 독특한 그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마에 대한 중요성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한 20여 년 동안 요한이 생각하는 가운데 과거에 도마가 행했던 그 일들이 그때 도마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들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하고 더 깊이 깨닫고 요한복음에 도마를 등장시키게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지 않던 도마를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요한복음 자신의 복음서에서 굳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시점마다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요한복음에 언급된 도마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또 동시에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물으신 질문을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만으로는 도마라는 인물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도마를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도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도마라는 제자에 대하여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격려하면서 독려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원래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4절에서 디드모라 불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디드모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라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을 이제 요한이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도마의 모습은 마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주님과 신의를,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겠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는 담대한 용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생각으로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요한에 의하면 이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 이하를 보면 잠시 주님께서 유대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광야였죠. 광야 지역에 나가서 계셨다는 겁니다. 유대 이 도시에 인접한 그 유대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지역으로 나가서 잠시 피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이하인데, 11장 1절 이하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 7절이죠.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 유대로 도망 나와 있는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주님에 대하여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마가 16절에서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신다고 하면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제자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이 민수기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마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도 후회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그만큼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의 이 한 구절 속에서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도마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요한의 기록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낸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실 것,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치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이 구절들 가운데 유명한 구절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요한복음의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려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아닌 도마였던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역시 우리가 아는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셔서 이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유명한 또 구절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곳곳에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지금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번번이 도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말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전하고 있는, 주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담대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정직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안다, 모르고 있는 것은 모른다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도마만은 주님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우왕좌왕했습니까? 가서 확인한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고 하니까 그 소식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혼돈 속에 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영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제자들, 또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자신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믿는 성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도마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주간이 지나도록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제자들과 논쟁을 하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이런 주장으로 자기 주장을 우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로 제자들과 생각이 달라서 다투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저녁에 나타나셨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제 여드레 후에 8일 뒤에 다시 모일 때 그 자리에 드디어 도마가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단호하고 자기 주장이 확고한 도마였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비록 도마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확실하게 내 손으로 찔러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도마가 의심 많은 성격이어라서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확신한 것만을 신뢰하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내가 확인하고야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너무나 의심 많은 도마였던 게 아니라 자신이 확신한 것만 분명하게 언급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오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 도마가 그 입을 통하여
복음서에 나타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을 만나자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상 보면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져보거나 그러지 않았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도마는 주님이신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의 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1절을 보면 뭐라고 요한이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장에 와서 누구에 의해서 이 진리가 고백이 되는 겁니까?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6장 68절에서 69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하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접적인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도마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은 도마가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였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아니었다고 요한이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는 그런 문맥에서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순수하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20장에 이르러서 요한이 도마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여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떠올리고 도마를 통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주장하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장하고자 원하였던 것인데,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그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비로소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한이 군데군데에서 묘사했던 도마라는 인물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의심 많은 인물로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 본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증언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만한 도마였는데, 그 도마의 입을 통하여 이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 직설적이고 기는 기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직한 사람 도마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도마 역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강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에 대하여 이름만 언급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도마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자신의 복음서에 군데군데 그를 언급하며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각인시킨 후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소위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미 도마가 사도들 중에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외경에서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마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했던 그런 일들이 이미 널리 퍼져서 도마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기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맥락에서 도마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은 도마를 꾸짖으시며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요한은 두 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물인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을 만한 선언인 것을 공포하는 동시에 두 번째 효과는 요한복음의 독자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고 꾸짖으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곧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확신한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마보다 복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30절과 31절에 이르러서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도마의 입에서 주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요한이 1장부터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절정에 이르자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기에 이른 것입니다.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지금 이 도마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도마는 비록 주님을 만나보고야 그것을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의 이 물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즉 부활한 나를 육체적으로 만나보아야만 믿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보아야만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을 들으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도마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감각에 기초하고 우리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만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한 주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하심으로써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믿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도마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여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절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어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새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